달마저 구름에 가리운 채 바다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송나라를 향하는 배 위에서 보왕인 문종의 대상을 맡게 된 의천은 착잡한 심정이 되어 담진에게 지난날의 일들을 털어놓게 됐지요. 그래, 그 의천 스님이 출가한 이유가 그 고양이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고양이가 죽은 이후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죠. 더욱이 괴로웠던 건 늘 똑같은 악몽에서 깨고 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애미 고양이의 울부짖음이었어. 그 한이 몹시도 깊었던 모양이요. 그 애미 고양이의 복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끝이 났죠. 제가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나니 더 이상 안 보입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똑같은 악몽은 계속됐지요. 그로 인해 결국 마음의 병이 깊이 듭니다. 아바마마, 됐어. 걔 앉거라. 그래, 몸은 좀 괜찮아졌더냐? 예, 아바마마. 그런데 왜 이리 네 안색이 창백한고? 내 그동안 나라 일로 경황이 없어 널 돌아볼 겨를도 없었느니라. 듣자하니 넌 통 문 밖을 나서지 않는다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더냐? 후는 왜 대답을 않는고? 문 밖을 나갈 일이 없사옵니다. 오, 그래? 문 밖을 나갈 일이 없다면 하루 종일 방 안에 들어앉아 따로 할 일은 있더냐? 그 일도 없사옵니다. 무슨 대답이 그러한고? 아바마마, 소자 아무 일도 할 수 없사옵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책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도 없사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니. 네가 그리 말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소자 자격이 없사옵니다. 웃고 떠들 자격도, 눕고 잠잘 자격도 없사옵니다. 저로 인해 고양이가 죽었사옵니다. 그것은 저 어둡고 축축한 땅 속에서 숨도 못 쉬고 괴로워하는데 소자 혼자 편안하고 즐거울 수가 없사옵니다. 아바마마. 이 어린 것이 어찌 이 깊은 상심에 빠졌는고? 허허, 어찌 그까진 미물의 일로 사내가 눈물을 보인단 말이냐? 네 마음이 그리 약해서 어찌 사내라 할 수 있겠느냐? 잘못했사옵니다. 내 요즘 아니해도 화엄이니 법상이니 교계의 다툼으로 골치가 아프거늘 후 너까지 이리 애비 속을 썩이겠느냐? 아바마마, 소자 잘못했사옵니다. 네, 내일 공사 중인 흥왕사에 가볼 것인즉 훈태자와 증과 희, 네 형들 모두 동행하기로 했으니 후도 따라 나설 채비를 갖추거라. 예. 아버지 문왕의 엄명으로 의천은 마지못해 흥왕사 행차에 따라 나서게 되었지요. 흥왕사 2700칸의 거대한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세 형들이 한껏 자부심을 심고 감탄하고 있을지요.
의천의 관심은 공사장 한편 구석에 쏠리고 있었습니다. 노역을 나온 노인들이 깡마른 모습으로 힘겹게 일하는 모습을 보자 의천은 또다시 슬픔에 젖어드는 것이었습니다. 대사, 사찰이 이렇듯 완성돼가는 모습을 보시니 소감이 어떠십니까? 훌륭합니다만 한 가지가 걱정입니다. 대체 무엇이 걱정이란 말씀입니까? 신라 대사찰 분향사도 먼 효가 있어 빛이 났고 그 많은 신라의 사찰들이 의상이 없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흥왕사 역시 참나온 주인을 만나지 못한다면 한낱 빈집에 불과할 것이옵니다. 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 우리 후는 여기 이렇게 나와 보니 소감이 어떠한고? 예, 슬픕니다. 무시라, 슬프다. 네, 너에게 여기 온 소감을 물었느니라. 예, 그래, 이 거대하고 장엄한 흥왕사 경내를 둘러본 소감이 고작 그것이냐? 슬프다고. 예, 아바마마. 그래, 어디 그 이유나 들어보자. 슬프다 하면은 그건 왜 또 그러한고? 어허, 왜 또 그러하느냐고 묻지를 않느냐? 저 힘들게 일하는 노인을 보니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었사옵니다. 불쌍하다. 저렇게 늙어서 기운도 없으신데 저러다 혹시라도 돌아가시게 되면 어찌하옵니까? 곧 땅속에 묻히시고 말 텐데 그 어둡고 축축한 땅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소자 그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몹시 아프고 슬프옵니다. 대사께서도 방금 이 아이의 말을 들으셨지요? 날 때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아서 그리 걱정이더니 지금까지도 이 모양이니 대체 이 아이의 병을 어찌하면 고치오리까? 전하, 크게 심려하실 일이 아닌 듯하옵니다. 어찌 걱정이 아니 되겠습니까? 왕자께서는 사문 유관 중 단지 서쪽 성문 하나를 보신 것뿐입니다. 사문유관이라.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문 유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왕자께서는 죽어 땅속에 들어갈 일이 그리 슬프시오. 예수님, 무섭고 슬프옵니다. 무엇이 그리 두려우시오? 죽으면 아바마마, 어마마마, 형님들과는 다시 볼 수 없지요. 땅속에 들어가면 캄캄할 텐데 흙 때문에 숨도 못 쉬고 답답하고 무서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양이도 저 때문에 죽었는데 전 틀림없이 그 벌을 받을 것이옵니다. 자, 왕자께서 잘 들어보시지요. 옛날 부처님 당시에 외아들을 이룬 어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들이 죽자 슬픔을 이기지 못해 미친 듯 울고 다녔지요. 그러다가 길에서 부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부처님께 울고불고 매달리며 제발 좀 자신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십사고 간청을 했지요. 부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아들을 살려줄 테니 그럼
어느 집이든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을 찾아 그 집의 불씨를 얻어오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그 불씨를 구했는지요? 아니요, 구할 수가 없었지요. 온 마을을 다 다녀보았지만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은 단 한 집도 없었던 겁니다. 죽음은 어느 집이든 누구에게든 찾아오는 것이요. 태어난 모든 것은 죽게 마련이지요. 자, 죽음이 이러하니 결국은 누구와도 다 이별하게 마련인 게죠. 사람의 육신이 본래 땅 기운인 지와 물 기운인 수와 불 기운인 화와 바람 기운인 풍으로 돼 있어서 내 몸이란 것이 실상 알고 보면 이 지수화풍이 잠깐 인연 따라 모인 것뿐이지요. 그것이 항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도 그대로 있질 않고 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 몸이랄 것도 없지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물로 바람으로 흙으로 불로 다 흩어져 버리고 도대체 남는 것이 없는데 뭐가 있어 나라고 하고 무섭다 하고 답답하다 합니까? 무엇이 있어 벌을 받는다 아프다 슬프다 하는 것이요. 사람이 죽으면 무섭고 아프고 슬플 것도 없는데 그러면 난 누구죠? 나라고 지금 나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나는 무엇이죠? 그 주인공을 바로 찾고자 출가를 하고 불법에 의지하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법에 의지하고 부처님께 귀의한다고요?